일반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을 수도 없고 끝도 없이 나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인생 가운데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고, 현재 나에게 기쁨과 위로와 또 의지와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 상황, 관계가 한결같게 지속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전과 같지 않는 침체와 위기와 고통을 경험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두고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이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아무리 경험해 보아도 오르막 같지 않는 그 내리막의 시간들을 사람들은 언제나 힘들어하며, 그런 전과 같지 않은 상황이나 환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성경 인물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처럼 여겨졌던 모세도 광야길 내내 물과 음식 때문에 원망하고 앉아서 우는 백성들로 인해 결국 탈진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에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세는 즉시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수도 없이 오르막과 내리막을 경험해 보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세도 전과 같지 않는 그런 위기와 고통의 순간에 탈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혼자 상대하여 크게 승리함으로 인생의 최고의 오르막길을 걷던 그 엘리야도 내일까지 너를 죽이겠다라는 이세벨의 협박에 무너져서 부엘세바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해 또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엘리야도 지금 자신을 죽여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말했을까요? 아합 왕에 의해서 그런 생명의 위협을 한두 번 받은 것도 아닐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엘리야도 전과 같지 않는 그런 위기로 말미암아 탈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모세도 엘리야도 전과 같지 않는 상황으로 탈진하여 죽기를 구한 적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도 예외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전과 같지 않는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그런 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만 합니까? 오늘은 전과 같지 않는 상황을 만난 야곱을 묵상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답을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전과 같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은 어떠합니까? 지난 20년 동안 밧단 아람 장인의 집에 머물면서 자신이 이루었던 그 물질의 축복으로 인해서 지금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에게 도둑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시기를 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장인 라반의 안색까지 변해버린 전과 같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첫째로 장인 라반의 양떼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던 이 야곱의 양떼를 보면서 라반의 아들들은 분명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부친의 양을 빼앗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1절 후반절을 개역개정판 성경은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판 성경은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 카보드의 의미는 부귀, 영광, 존귀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 재물의 풍부함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위와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부친의 양떼를 빼앗았을 뿐 아니라 그 빼앗은 소유로 인해서 이전에 부친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명성, 그 영광까지 다 빼앗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인의 안색까지 변해버린 전과 같지 않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장인의 양떼를 빼앗았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의 야곱의 삶은 끊임없는 지체됨과 낙심의 연속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4절에 근거할 때 사실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만, 오래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몇 날 동안만 밧단 아람에 머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 몇 날이 7년으로 연장되었고 7년 후에 야곱은 장인에게 속아서 레아와 결혼하게 되고 다시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을 더 연장해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장인에게 요구했지만 라반은 거절하는 대신에 야곱과 노동 계약을 체결하였고 결국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충분한 재산을 모으기 위해 6년을 더 연장해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야곱은 자신의 계획과는 달리 계속해서 지체됨과 낙심케 되는 그런 상황들의 연속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야곱과 라반이 체결한 노동계약, 즉 흰 양은 장인 라반의 것이 되게 하고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얼룩한 양은 야곱의 것이 되게 하는 이 계약은 야곱에게 아주 불리한 노예 계약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흰 양은 얼룩한 양을 낳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계약대로라면 야곱은 영원히 자신의 재산을 모을 수도 없고 거짓골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결국 장인 라반 밑에서 평생 종처럼 일하다가 인생을 끝마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야곱은 장인 라반과 이런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했던 것일까요? 이렇게 해야 속이기를 잘하고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할 만큼 변덕이 심한 장인 라반과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자기 재산을 확실히 챙길 수 있다고 판단해서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양을 나누는데 흰 양이라 할지라도 조금 비실비실거리면 야곱의 것으로 하고 토실토실하고 살찐 것은 장인의 것으로 한다고 전제해 봅시다. 도대체 비실비실한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애매해지지 않습니까?
아마 장인 라반은 내가 보니 토실토실하네 빼앗아 갔을 것입니다. 아무리 뺏으려고 해도 뺏지 못할 만큼 명확한 기준, 그것은 장인은 희고 온전한 양을 가져가고 자기는 흠있고 점있고 아롱진 것을 가져가도록 계약을 맺어야 그나마 내 소유가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면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 12절에 야곱은 자신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교배를 맺고 있는 순양이 다 얼룩무늬가 있고 점 있고 아롱진 것임을 보여주셨다고 자신의 아내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전제할 때 야곱은 꿈에 보여주신 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기에 불리한 조건의 계약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노예 계약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은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의 그 푸른 가지를 취해서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양들이 교배할 때 그 앞에서 어른어른 눈에 어른어른 거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벌이지만 놀랍게도 그 방법이 통해서 흰 양들이 정말로 얼룩얼룩하고 아롱진 새끼 양들을 낳게 되었고 결국 야곱은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야곱이 꿈을 통해 보여주신 약속을 믿고 어떻게든 불을 읽어보겠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베델에서의 야곱의 서원 기도도 기억하셨기에 그를 거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을 가지고 바단 아람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드심으로 궁극적으로는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깨닫도록 만들기를 원했기에 하나님은 야곱이 불리한 조건의 노예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에서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난 20년 동안 품삯과 관련하여서 10번이나 속임을 당하였고 노예 계약까지 맺어서 그렇게 고생한 야곱을 지금 라반의 아들들은 도둑놈으로 몰고 있으며 그런 야곱을 장인은 예전과 다르게 비우호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전과 같지 않는 상황으로 위기에 처한 야곱을 보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었던 이전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프고 나면 그제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듯이 잃어버리기 전에 건강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일하기 싫니 좋니 해도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 직장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많니 적니 해도 다 소모하거나 잃어버리기 전에 그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남편이, 아내가, 친구가, 자녀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해도 혼자가 외톨이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사람이 분명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교회, 직장, 건전한 동호회, 우리가 누리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쓸모없고 작게 여겨지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면 아쉽고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 기억하셔서 우리 삶에 주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에 늘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선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지나친 욕심과 편법을 일삼는 사람에게는 늘 갈등과 분쟁과 불안이 뒤따른다는 평범한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 야곱을 10번이나 속여가면서 붙잡아두고 일을 시켰습니다. 노예 계약까지 체결했던 것을 보면 그들의 탐심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사위잖아요. 자기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빼앗기기 싫어서 악착같이 욕심내던 그 라반을 기억해 보십시오. 야곱 역시 좋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사에 적극적이고 적응력이 강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해서 그의 형 에서를 대할 때나, 또 바단 아람에서 장인의 양떼를 칠 때나 더 축복받고 싶어서, 더 가지고 싶어서 악착같이 편법을 일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런 탐심이, 그런 탐욕이 늘 갈등과 긴장을 야기시키는 원인을 낳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물질 때문에 성도의 가정에서도 혈육의 전까지 파괴되어진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박윤선 박사님도 야곱이 정과 같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오늘 본문을 두고 짤막하게 한 문장으로 주석을 끝냅니다. 물질은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법이다. 더 할 말 없다는 거죠. 아무쪼록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탐심이 많이 근심하게 만들고 결국 자기를 찌르게 만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믿을진데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나친 욕심은 버리시고 노력한 만큼 주어지는 물질과 소유로 만족하시며 그것으로서 덕을 세우시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정과 같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정과 같지 않는 위기의 상황에서 야곱은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은 스스로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베델의 서원을 기억하고 베델에서의 그 기도를 기억하고 그곳으로 돌아가라라는 음성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 것 같습니까? 창세기 27장에서 50장을 가지고 그 나이를 추적해 보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의 나이가 77세였고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보내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지금 야곱의 나이는 97세였습니다. 97세였습니다. 이 사실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 97세의 나이는 대가족을 이끌고 먼 거리를 여행하기에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20년간 익숙했던 바단 아람에서의 삶을 정리한다는 것은 인생의 전성기를 다 보낸 삶의 터전을 정리하는 것과 같기에 그 역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여러모로 쉽지 않은 이 귀향을 야곱에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베델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의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베델 동쪽 산이었습니다. 후에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던 야곱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이후로는 하나님의 법궤가 베델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요, 베델은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순회하던 세 곳 가운데 한 곳일 정도로 그 의미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 생도들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던 곳도 베델이었습니다. 물론 여로보암 이후로 금송아지가 세워지고 우상 숭배가 이루어진 곳이 베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요시야 왕에 의해서 우상이 파괴되어지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곳도 베델이었습니다. 이렇듯 베델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 가나안 땅이었고, 야곱 이후로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던 의미 있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것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진 그 자리를 회복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회복하는 것이 20년간 정들었던 삶의 터전을 떠나는 두려움보다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전과 같지 않는 상황, 라반의 안색이 변해버리고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도둑놈으로 몰아가는 이런 위기의 상황을 허락하심으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부당하게, 때로는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것조차도 반드시 유익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전과 같지 않는 고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성도는 이미 우리 몸에 익숙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삶은 과감히 정리하고 영적 가나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당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유익을 거두셨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고무신 9켤레가 다 닳도록 목숨 걸고 복음 전하시고 6.25 전쟁 때에는 교인을 돌보시다가 순교당하심으로 오늘날까지, 현재까지 전남 신안군 증도면의 주민 90%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유익을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전과 같지 않은 고난의 때를 만나거나 만나게 될 때에 그때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고난받는 것도 유익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몸에 익숙하지만 우리 영혼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만드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려고 몸부림치시는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과 같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전과 같지 않는 위기의 상황에서 야곱은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음성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은 이미 20년 전에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밧단 아람에서도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또 그를 축복하시며 야곱이 서원 기도한 대로 그가 빈손으로 왔지만 밧단 아람을 떠날 때에는 4명의 아내들과 11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경고하심으로 라반의 손에서 야곱의 목숨을 건져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야곱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몰고 오던 형 에서의 손에서도 야곱의 목숨을 건져주시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전과 같지 않는 위기 속에서 약속하신 대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한결같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저와 또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베델의 약속은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저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베델의 약속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과 동일한 의미임을 기억하시고 전과 같지 않는 위기의 때는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생의 고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서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